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글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야 될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믿죠? 목사님 보세요. 우리 다음 세 친구들 고개 들고 눈 번쩍 뜨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 사랑해 라고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받기만 하는 걸까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고개 드세요.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요.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요. 목사님, 엄마 아빠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야, 하늘에서 야, 유나 내가 너를 사랑해, 은철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유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미워 죽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친구, 여러분 너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도 말할 수 있어? 말 못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사랑하려고 할 때 나 괜찮아,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요. 또 창피하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랑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거부할 걸 너무 잘하셨어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목동 4명, 3명, 5명 정도 될까요? 심지어 그 중에 동방박사 3명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멀리에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랑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막 전파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는 먹을 것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지? 그 기적이 신기해서 그것 보고 싶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 날 거부할 걸.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텐데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나를 거부할 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거부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울 때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라고 하면 조금의 용기가 생깁니다. 아, 거부당할 수 있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겁니다. 날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사랑하러 이제 어딘가를 가는 거죠. 누구한테 가면 돼요? 어디를 가면 될까요? 집으로 가면 돼요. 엄마한테 가면 되죠. 아빠한테 가면 되고 친구한테 가는 거죠. 가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인사 잘하기만 해도 돼요. 목사님들 인사를 참 못했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그분이 싫어서가 아니야.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너 누구야? 하고 무서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랑한다면 인사부터 하면 돼요. 인사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처럼 이 안에서는 인사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말이 안 나오고 고개가 안 숙여지거든요. 그걸 닮아서 그런가 목사님의 아들들도 가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사해야지. 그럼 그때 가서 꾹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2명 이상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인사예요. 이게 인사.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안이 뭘까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어제 건강하셨죠? 더운데 아무 문제 없으시죠? 안녕하셨어요? 라는 말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문안하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도 돼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 그 다음스타 아이들을 보니까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 이렇게 모으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다가 또 만났는데 타니까 내리니까 또 만나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그냥 예뻐 죽는 거야. 막 예뻐 죽는 거야. 막 머리 쓰다듬고 기도해주고 막.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를 존중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손에 배꼽에 손을 얹고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다울학교에 오며 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멀뚱멀뚱 바라만 봐요. 내가 안 보이나? 투명 인간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인정한다는 거고 그분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굳이 어른한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아는 동생에게도 안녕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구나. 안녕하세요. 또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인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칭찬하기입니다. 칭찬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격려한다라는 말. 격려가 뭐겠어요?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이런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또 한번 해봐. 뭐겠어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칭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이렇게 키는 작아? 왜 이렇게 까무잡잡해? 뭐 어째째? 칭찬할 게 없어 보이죠? 칭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키가 작건 뭘 잘 못하건 남들보다 멋지고 아름답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굉장히 존귀한 존재,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손가락 2개,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정말 멋지십니다. 언제든 얘기하세요. 우리 노예 안에 안 하는 친구가 있네. 다시 손 드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저 나이 먹었다고, 저기 중간등급 학생들 나이 먹었다고 어른 행세하지 마. 손가락 들어.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멋지십니다. 따봉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 때는 배꼽 인사를 통해서 존중해주고 손가락을 들어서 멋지십니다 라고 그분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인사와 칭찬을 넘어서 이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지옥 갈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목사님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이 하기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입에서 안 떨어져요. 미운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잘 됐다.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져 다치지. 말은 못하지 이 속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해요. 용서가 참 힘들어요.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한 번 하는 게 잘 안 돼. 근데 한 번이 중요해요. 그게 안 될 때 누구를 기억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조건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용서를 받아 살아요. 그런데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요. 어려운 거.
목사님도 고백하잖아요. 어렵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용서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다 옆에 뭐 있었잖아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 안 들은 거 용서해요. 인사 안 한 거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면서 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그래요. 실제로 한편으로는 시작하면 쉬워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냥 사랑하면 돼요. 이것저것 다 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저것 재다가 언제 사랑하겠습니까? 이래서 못해, 저래서 안 돼. 야, 오늘 좀 부끄러우니까 내일 시간 봐가지고 해야지. 그럼 내일 되면 무슨 일 안 생길까요? 또 무슨 일 생겨? 용서도 못해, 인사도 못해, 칭찬도 못해. 그냥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죠. 칭찬을 하는 거죠. 나에게 작은 실수를 하면 괜찮아 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야. 그래, 이것저것 다 죄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 먼저 가서 인사해. 그냥 마음은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가서 인사하는 거야. 칭찬할 게 안 보여? 그래도 하나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야. 야, 멋지다 너.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나에게 길을 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아프죠? 왜 그래? 라고 하지 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도 그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딱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젠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멈추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미운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그때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잠깐 기분 좋으니까 사랑 용서해주고 기분 나쁘니까 용서할 것도 용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른들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겁먹을 거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래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래요. 저기 뒤에 청년 중고등부 두 손 드세요. 손 들어. 이거 다시 한번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작은 인사 한번, 칭찬 한번, 나에게 한 실수를 용서한 것, 그것을 통해서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